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이 자라려면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끊임없는 시험에 직면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악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악한 것을 행하도록 유혹을 받아 덫에 걸려서 사망에서 절정에 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따르고자 하는 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공과 그에 따른 자랑의 주안점이 주어진 주변 세계의 지혜를 지속적인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결론적인 권면을 통해 고난에 직면하여 인내를 참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과정은 보다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도달하게 되는 성장 또는 온전함이라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이라는 개념은 야고보에게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이 시험에 빠져 자칫 성도들이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목회적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본 서신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몸소 경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권면은 본서의 서론으로 주제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속의 기쁨을 통해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성도들의 삶을 온전케 함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는 곳마다 그들은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성도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을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여기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기에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시험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여러가지 역경으로 이해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그들을 괴롭힐 때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시험이 한 가지로 한정되지 않는 모든 종류와 모든 정도의 시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재앙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끝이 없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련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사리추구, 탐욕, 질투, 탐식,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부지기수의 욕망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욕망들을 치료하기에 앞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한 시련들을 목록에 적어놓고 기쁨의 원인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역경을 침착하게 견뎌낼 것과 역경 속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시련이 따르는 믿음은 유혹을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고통의 도장에서 인내를 배우지만 불경건한 자들은 마치 바로의 경우와 그러했듯이 고통에 눌려 더욱더 광적인 상태에 빠져들기 마련이죠. 이때의 시련들은 믿음이 인정하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러한 시험은 인내를 이룹니다. 즉 시련은 인내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련이 계속될 때는 결코 인내가 시들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내 자체가 성취 목표를 설정하여 다른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시련과 인내를 통해 완전하고 충분하게 균형 잡힌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온전하고 구비된 생활을 하라는 권고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결핍이라도 묵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 모양 혹은 여러 기간 동안의 박해를 당해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곧 지쳐버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가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 즉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성도들이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현세에서 완전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하여 마땅히 필요한 은사의 결핍이 없게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다른 은사들을 위해 인내의 은사를 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그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교회가 몸소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죠.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인내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시련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련이 성도들을 각성시켜 사명을 수행하게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쳐 겸손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으로 무능해질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고도의 영적 생활과 지혜가 필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참는 지혜 혹은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자기 종들의 소원까지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겉모습에 구애됨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고난이 임할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 나가 구해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기도에서 받은 것을 남용할 때는 책망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를 놓고서는 책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푼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바라보고 부끄러운 심정을 갖기 위함이며 배은망덕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즉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소망스럽게 바라본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걸 얻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사랑에 대한 확실성과 어깨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느님의 단번에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소유한 영적인 복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나간 것들을 사랑치 않고 위에 있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시련은 오히려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를 높이는 은혜가 동일하게 부한 자를 겸손케 만듭니다.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성도는 결국 모든 기쁨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죠.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탐욕이 잉태된 후에는 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율법의 실천자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곧 불평과 트집난 일삼는 혀를 가진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실한 자들은 자신의 혀를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것을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볼 때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곁길로 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과도한 이심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자신들의 모습을 실상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진정한 경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이 분명한 만큼 경건은 외식과 허풍과는 다른 각도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곧 경건한 사람은 자기 부정과 이웃에 대한 동정 및 선행으로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과 동정은 아버지 되시는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새로운 율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리잡아 맺게 되는 경건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행함의 믿음을 주장한 야고보의 서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삶의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주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시험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낙심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것이고 이웃에게 공격적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에 대한 비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담대한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위기를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란 다름이 아니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위기 앞에 주저앉고 작은 위험에 온몸을 살리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시험을 기쁨으로 맞으면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험을 기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맞으라는 말입니다. 시험이 오면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기쁨을 알고 반겨 맞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제 와서 겨우 지나갔는데 오늘 또 와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오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험이 와도 즐거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또 시험은 피하려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시험은 인내하면서 그러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모든 시험을 언제나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주저앉고 조금을 참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을 참지 못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참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기에 인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은 인내합니다. 오래전에 한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참고 기다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금강석과 같은 보배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환난을 견딜 힘을 더해 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무수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시련은 성숙의 어머니입니다.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성도들은 시험이 왔을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기도를 쉬기도 하지만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비껴가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히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래 따뜻한 기후와 온화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서 있는 강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시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형성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견디고 우뚝 선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우뚝 선 강한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도 믿음의 시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겪는 순간이 너무나 힘들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서운 고통을 겪고 나면 아름다운 영혼으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넘어지고 주저앉아 본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 이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신다면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큰 시험을 통과하고 불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에 달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크기와 시기에 있어서 다양한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입학시험부터 자격시험까지 그리고 믿음의 시험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시험에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무시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가져오는 고통으로 인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시험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확인할 기회입니다. 선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의 온전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숱한 시련을 견딘 후에 만들어집니다. 죽을 고비와 시련을 견디고 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되었고 모세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심으로 하느님이 바라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련으로 단단해진 땅의 빛과 능력으로 믿음을 키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먹고 입으며 피곤한 몸이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일터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교만을 부리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할 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터전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연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세상에서 나아가 주 예수를 전하게 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